가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딱딱딱 잘 해결되면 기분이 좋을 텐데 그렇게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엉키고 설키고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문제가 꼬이게 되고 문제가 왜곡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마다 더 힘들어질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실타래가 좀 엉켰을 때 이 정도쯤이야,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풀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하는데 풀려고 할수록 실타래가 더 엉켜버리는 겁니다. 그물망에 새가 딱 걸렸습니다. 그 새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걸린 상태로 있을 텐데 자신의 능력으로 이까지 그물망 정도는 내가 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새가 더욱더 파닥파닥거립니다. 파닥파닥거리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그물이 새를 갖다가 쪼여서 더욱더 새는 힘들어지다 결국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스펙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풀면은 잘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힘으로 노력할 때마다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공궁에 빠집니다. 신앙도 무너지는 것 같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곤욕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문제 해결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의지를 못합니다. 누구한테 맡기지를 못합니다. 해결의 궁극적인 답을 찾지 못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동원해 아둥바둥거리다가 해결 못할 때 무너지고 쓰러지고 눈물을 콸콸 흘리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는 바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세례를 베풀었다, 같이 식사를 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듣고 유대교에 푹 빠져있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는 했지만 과거로부터 유대교의 정신, 유대교의 가치관에 푹 빠져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갖다가 엄청나게 비난하고 심판하고 악하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한적한 곳에 고넬료하고 영원히 같이 살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사역하던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자신을 맹공격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심판해버리는 이 사람들과 이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소복소복하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우두머리인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바깥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가운데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초대교회는 풍지박산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 이 상대방들이 자신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심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베드로는 참으로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왜 비난하지? 나는 진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고 왔는데 칭찬을 못할 망정 나에게 비난을 쏟아놓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이 공동체의 가장 큰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나를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갖다가 과감하게 심판해버리네.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툭 튀어나올 수가 있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짓밟아버릴 수도 있고, 자신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 악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놨을까? 오늘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를 첫 스타트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막 설득을 하듯이 당신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날 지금 비난하고 심판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같이 혈기를 부리면서 윽박을 지르면서 멱살을 잡으면서 싸우면서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가 봤더니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차례로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역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으니 난 쏙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고 쏙 빠져서 모든 문제더미를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꼭두각시로 인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하면서 결국 해결책 핵심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귀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 땀을 흘리는 거, 노력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몽땅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몽땅 맡깁니다. 나는 꼭두각시처럼 그냥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노력은 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몫은 하되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걸음걸이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할 몫이 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혈기를 부리면서 윽박지르며 살아가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무엇인가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거구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사실을 차례로 설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차례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방방 뜨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방 뜨는 것이구나. 그냥 신접하듯이 껑충껑충 뛰면서 날뛰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만 충만하다가 결국은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충만해져서 뜨거운 가운데 방언을 하고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령에 보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차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흥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멱살 잡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다시피 다혈질입니다. 조금만 일 있어도 먼저 주먹이 나가고 칼이 먼저 나가고 먼저 흥분해서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상황,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서 칭찬받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막 비난하고 있을 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몫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이 바로 무엇인가?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문제가 안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흥분하면 그냥 머리로 들이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성질대로 행하면은 어떤 일을 내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성령이 충만하여 내 마음을 진정시킨 가운데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그 문제가 발생했던 내가 알고 있는 객관적 내용을 차례로 설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갖다가 막 흥분해서 설득하려고, 그 사실은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겁니다, 막 설득하려고 감정적으로 대항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실타래가 얽히듯이 더 얽히고 설켜서 더욱더 문제가 꼬이게 되는데, 그냥 차분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차분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차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방식으로, 감정의 방식으로, 흥분된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일이 더 커지게 됐고 일이 꼬이게 됐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서 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차례로 설명하는 거다. 성령의 힘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가운데 차례로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를 푸는 하나의 역할이요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수장인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심판을 자신에게 퍼붓고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다, 이 초대교회 수장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치리한다, 너희들이 나를 심판했듯이 나도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같이 맞대응을 했었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초대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성품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지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힘, 성령님이시여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그때의 그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구나,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응답을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제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인간의 몫이 있는데, 인간의 몫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바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구나,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훈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자신이 겪었던 내용을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욥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 욥바에서 6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던 이야기, 그곳에서 고넬료가 자신을 향해서 버선발로 튀어나와서 절했던 이야기,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갖다가 흥분하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차근차근 얘기하는데 흥분한 사람들도 같이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흥분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과거에 알고 있는 베드로가 흥분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역시 대들지 않고 차분하게 귀를 열어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겪었던 일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고넬료를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 그냥 그 이야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차근차근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을 보고 객관적인 것을, 상황을 접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도 그 상황을 목격했다. 내가 진술하는 것이 진짜 내가 꾸며낸 이야기, 어떤 공상과학의 이야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자신과 함께 갔던 6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베드로는 너무나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고넬료를 만들어 갈 때 고넬료가 나만 초청했기 때문에 그냥 나만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이사랴로 갈 때 이상하게 6명의 형제들도 자신을 졸졸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아, 귀찮네, 그냥 나 혼자 가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왜 나를 따라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할 때 자신을 따라와서 그 당시의 상황을 눈으로 봤던 이 6명의 형제들이 너무나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릎을 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당시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고넬료가 나만 초청했기 때문에 나만 가서 내가 그들하고 인사하고 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세례를 주고 나왔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이상한 떨거지 같은 이 사람들을 같이 가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 같이 가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그분들이 식사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로서는 6명의 형제들이 자신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고 왜 따라오는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 당시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자신을 따라왔던 이 6명의 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이 6 형제가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6 형제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진실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거려줬을 때 더욱더 문제가 확실하게 풀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이거 나 혼자서 이것을 살아가고 이 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고 그냥 누군가를 만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이상하게 이 6명의 떨거지들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왜 달라붙는 거야? 그냥 나 혼자서 이것을 다 해나가고 싶은데 왜 이 사람들은 날 따라오지? 하면서 그 순간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 객관적인 상황을 본 것을 증언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을 텐데 6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나하고 똑같이 봤기 때문에 똑같이 증언을 해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내가 이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같이 가게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하면서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을 만나지?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이 왜 날 따라오지?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되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도 분명 이유가 있다.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고 그 사람이 이 상황 속에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못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해하지 못한 순간을 나중에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자신과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자신을 심판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의 몫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고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7절, 18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세례를 베풀고 그것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구원받도록 하신 분은 베드로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하나님이 직접 중개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권을 넘겨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다 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객관적인 것을 다 설명하고 내가 진짜 내 인간적인 능력을 위해서 내가 잘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문제 해결책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갈아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충격적인 문제 해결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심각한 문제가 풀려? 그 문제가 안 풀려. 인간의 생각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고 죽일 듯하고 심판하고 윽박 지르고 욕하고 흥분해서 헐떡헐떡거리던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1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풍랑이 출렁출렁거릴 때 모든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발발 떨고 있을 때 죽음 직전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풍랑, 죽을 듯이 풍랑이 쳤던 그 풍랑 바다가 잠잠해진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지금이라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베드로를 잡아먹을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심판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자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풍랑치는 바다가 잠잠해지듯이 고요해지듯이 그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잠잠해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단번에 베드로와 그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 사이에 있는 장벽,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지켜두고 성령 충만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방식대로 한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이 공동체의 우두머리다. 내가 옛날에 한가닥했다. 옛날에 내가 말고의 귀를 단번에 자른 거 너희들 모르고 있냐?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신의 권위, 인간적인 방식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베드로는 역사적으로도 추락해버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싸그리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못,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차분하게 일어난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몫을 넘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인간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오늘의 이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왜곡이 되고 뭔가 오해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침착해 주시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가운데 일어난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행복하게 매듭이셔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을 통해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잠잠케 하고 일어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가운데 나머지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결국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더욱더 행복한 인생, 즐겁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좋고 생각하는 것도 적어서 이리저리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흥분, 나의 인간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생각 이런 것은 일단 내려놓고 성령 충만으로 차분해지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나머지를 하나님 중심으로 맡기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갈등이요 분열이요 아픔이 아니라 축복이요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모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도닥도닥거리면서 기쁨의 모임, 기쁨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예배나 하여튼 올해 내내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또 저희 또 오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저녁예배가 이루어졌는데 지난주에도 또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예배 굉장히 또 많이 나와주셔서 또 굉장히 또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예배 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또 헌신예배는 10월 20일 주일에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은혜 받은 것처럼 또 함께 많이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10월 20일 날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더운 계절에 본당 청소를 했는데 또 토요일마다 또 여러 가지 또 일도 많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여튼 본당 청소를 섬김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본당 청소할 때도 함께 하셔서 기쁨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당 청소가 끝났다 하고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9월 달에 곧장 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교회 여성교, 남성교 중식 설거지 봉사가 9월 1일 당장 또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 9월 8일 추석은 넘어가고 9월 20일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하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서 또 이렇게 그 시간에 함께 섬겨 주셔서 또 기쁨의 시간, 영적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여름 행사도 이제는 거의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부가 또 여름 성경학교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더위가 넘어갔다 싶었더니 또 추석이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추석 바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주일에 또 뭐 각종 통편, 각종 기름, 각종 고기, 각종 장, 각종 오징어, 각종 낙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서니까 여러분이 또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귀한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교 어머니 기도회 여름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목요일 내일이죠. 방언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또 특별 집회가 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방언의 실체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함께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또 시작됩니다. 9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작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또 참여 또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8월이 마무리되고 9월이 돼가는데 9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월요일 날 새벽에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서 또 8월은 우리가 여름 행사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또 9월에 또 첫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또 기도로서 귀하게 가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큐티의 사랑방도 개강을 합니다. 또 큐티 사랑방도 새롭게 개강을 하니까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가을이 되면서 또 알파 39기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알파 39기가 시작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또 하반기 추수를 위한 3시간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기도사역부에서 3시간 연속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또 기도 사역에도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가을이 되면 항상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이 생명사는 걷기 축제인데, 올해는 별로 광고를 안 해서 어떻게 된 거지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10월 13일에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제 9월 달부터 또 티셔츠도 또 이렇게 또 같이 또 공유하고 또 열심히 홍보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8회가 되는 이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코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문의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손용민 장님께서 코칭으로 길을 묻다라는 신간 교재를 통해서 또 새롭게 또 리더십 코스를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크리스찬 코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연락하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정석 권사님, 임나영 권사님 가정에서 또 간식을 섬겨주셨습니다. 지난번 부친 장례식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주셨으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가 또 많이 있는데, 역시 김희선 집사님의 아들 호은이가 디스크 치료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조한본 심수진 성도님의 자녀 이한이가 관절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강남수 집사님의 동생 육종암 진단 하나님께서 하시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외에도 또 가족 중에 수술 받으신 분, 또 아프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도 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풀리는 기적을 서로 간에 맛보고 간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정윤정 신방사님이 혼자서 우리 오교회를 다 하시기 때문에 힘드시고 하는데 또 몸이 조금 아프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정윤정 신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또 건강한 몸 되찾아서 또 우리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평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 드리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8월도 말이 가고 이제는 9월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무덥고 무더웠는데 결국은 이 무더위도 지나가고 언젠가는 또 추워서 더위를 저희들이 또 소망할 때가 올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정상적이고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월의 흐름을 바라보며 날씨의 흐름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고개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나와 만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개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섬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끼고 문제 해결하다 보면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권을 가지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내가 할 몫은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저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무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지진의 공포와 여러 가지 가뭄의 공포와 홍수의 공포와 전쟁의 공포가 너무나 힘들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의 피비린내는 싸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척에 너무나 위험한 요소들이 놓여 있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놓여 있는 가운데 기도를 게을리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무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주 안에서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 충만하면 눈이 띄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이 난관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다가 저렇게 싸움들만 합니다.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아 그렇구나,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답이 안 나오는구나,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결국 싸울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 그들의 행위를 통해 깨닫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진 것을 바라보며 눈물이 납니다. 세상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아 힘들어하고 눈물을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모두가 사랑하는 교회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권위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으로 차분해진 가운데 서로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서로가 형제자매로서 살아가는 교회,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 어떤 문제든지 주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교회, 이런 문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어지고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아 그때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그 사람들이 왜 따라붙었을까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그랬구나,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가 풀려지는구나. 처음에는 이해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상황들이 나중에는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깨닫고 저희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이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디스크 증세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시고 인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들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모든 통증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이적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구절들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그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때의 그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땡겨져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든 형제자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자손들이거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 자손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창창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들의 자손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튼튼하게 미래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부모님에게도 강력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가치관, 이렇게 좋은 성경의 말씀들 나만 간직하고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편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이런 가치관, 하나님의 이런 뜻이 그들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여름도 지나가고 90, 11, 12,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들이 100년, 만년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행복하게 손에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에 감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풀어 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들의 영을 주여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듭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귀하게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친 거 있거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 지금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서 통증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귀한 가족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목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문제 해결책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오늘의 이런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 결국 기쁘고 행복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내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가정의 이 문제를 꼭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뢰일 때 당면한 그 문제를 하나님 꼭 풀어 주시옵소서. 꼭 풀어 주셔서 마음의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